오늘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좀 발음도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라비 틀어져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으니까 말씀에 기록할 게 없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400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역사는 흘러갔는데 기독교 역사는 400년 동안 딱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셨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6개월 있다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비롯해서 미가 그런 선지자들이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의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인데 이미 7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아니, 구약성경 최초로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책망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펴놓고 보면 1189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석한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하게 됐는데, 어떤 혈통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처녀가 잉태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죠. 그 다음에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이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창세기 48장 7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다야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 예언됐는데, 이런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문으로 뭐라고 쓰죠? 인간이라 쓰잖아요. 인간. 사람인자, 사이간자.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죠? 인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중간에 끼어 사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면 천국 가고 하나님을 놓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것을 남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그 다음에 남자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근데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미끄러지듯이 불과 유황불에 펄펄 끓는 지옥으로 미끄러지러 가요.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어떤 트라우마를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AB지구가 정주영 씨가 맡기 전에는 이제 저희 집 앞에서 바다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그 서해안의 특징이 갯벌이 많잖아요. 근데 갯벌이 이렇게 언덕이 돼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갯벌에서 썰매 타는 게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것이 노는 장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때가 잘 이렇게 맞지 않으면 물이 막 들어오는 순간에 재미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미끄럼 타듯이 갯벌에서 그냥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썰매 타듯이. 근데 아버님 친구분 한 분이 미끄러 갔는데 거기 뻘이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다만 가려면 저희들에게 갯벌 조심해라, 갯벌 조심해라. 그 트라우마가 생기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너무너무 소꿉장난하듯이 재미있게 살아가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갯벌에 미끄러지듯이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았지만 죄인은 없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어야 할 분은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남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본문 6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위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치를 뜻해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자.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음악을 조금 하는 분, 공부하신 분들은 핸델이라고 하는 음악가를 아시나요? 핸델이라는 음악가를 아죠. 핸델이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핸델이 음악을 너무너무 뛰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작곡을 해놓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공연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작곡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핸델이 머리를 싸고 알아누웠어요. 그때 한 무명 시인이 편지 한 통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짤막한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셨대. 힘내세요. 그 짧은 편지를 읽는 순간에 핸델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23일, 4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핸델이 기도하는 동안에, 금식하는 동안에 많은 영감을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24일 되는 날 이제 핸델의 시종 들던 종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환희에 찬 얼굴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한 메시아를 보았다. 그때 메시아 중에서 42번인 할렐루야가 작곡된 거예요.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메시아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곡이 할렐루야잖아요.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어가지고 그 곡을 작곡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 곡은 많은 합창단에서 마지막 휘날레로 장식하는 아름다운 곡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의 왕이 되도록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살아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특별한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첫째는 기묘자,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일, 이것을 기묘자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고인이 됐는데 축구 선수 가운데 펠레라고 하는 이런 선수 여러분 혹시 아나요? 펠레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가 이름을 잘 줘서 유명한 선수가 된 거예요. 기묘하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기묘했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딱 펠레라고 지었는데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하는 축구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저는 별로 펠레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축구 명단에 나타날 때부터 저분은 아버지는 크리스찬이구나. 왜? 펠레라는 이름을 쉽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묘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묘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묘한 일을 행하세요. 경이적인 일을 행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세요. 때로는 병든 자를 치료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또 근심과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것이 기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또 기묘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분이 기묘자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모사라 그랬어요. 이 모사라고 하는 뜻은 지휘자, 가르치는 자, 계획을 세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무시하면 이것은 진리가 되지 못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사예요. 계획을 세우시는 자.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가지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라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영존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영존한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이 없어요.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만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존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평화의 왕이라 그랬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 관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상대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초월적인 평안이에요. 나의 환경이 비록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내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평생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